오늘 제목은요, 성령님을 따라가요. 우리 지난주에는 헌금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헌금 드릴 때 이 앞에 선생님이 서 있는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제자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성령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가지 위격,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이분은 따로가 아니라 모두 한 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제자학교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더 설명할 것이 없어.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뭐 번개 파워! 이런 성령이 아니야. 성령님은 위격이 있으신 분이야. 제3위격이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놓은 것 뿐이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성령님이 구약에서는요, 거룩하신 영으로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구약부터 신약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야, 신약 때부터 성령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동일하게 운행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제자학교를 했으니까.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신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보혜사의 뜻을 아는 친구 있나요? 리오 시작. 크게 해주면 좋겠어. 선생님 귀가 안 좋아. 보혜사 시작.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 마지막 사 선우 가르치시고. 맞아요. 우리 리우도 잘했고 선우 잘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이 성령님을 따라가요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자신이 없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내 마음에 믿어요. 생각에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야. 우리 은우의 삶의 주인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은우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딱 선포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 못 살아? 혜인아, 살아 못 살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모시고 살아 못 살아? 살려고 노력은 하나? 잘 돼? 안 돼? 혜인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이유가 뭐야? 죄가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이 죄는 우리가 딱 끊어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딱 끊어버릴 수가 없어. 그만큼 우리한테 찰떡같이 붙어있는 것이 죄야. 이것을 끊어버리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1학기, 2학기 제자학교, 제자훈련, 제자 양육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해서야. 선생님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월요일 날부터 주일날까지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야? 선생님 의지가 너무 강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계속 쑥쑥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 내리고 또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암송을 하다 보면 어때? 그것이 조금씩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은 뭐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검정색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읽어라, 암송해라, 필사해라, 성경 큐티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뭘 알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해야 내가 뭔지 알지.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아유, 왜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냅두지 왜 자유의지를 줘? 이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축복이야.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죄 때문이다. 죄. 우리 안에 죄가 많아서 너무너무 죄 없이 살아가고 싶어. 그런데 순간순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죄가 뾰족뾰족뾰족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야. 너무너무 힘들어. 그것이 정말 힘들어. 잘라버리고 싶고 파내버리고 싶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고 소멸하고 싶지만 되지 않아. 왜?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 죄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계속 기록하고 있어. 너희 스스로 너희 의지로는 할 수 없어. 왜? 우리는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끊으려고 해도 너 끊을 수가 없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끊을 수가 없어. 내가 욕하는 거, 내가 친구를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나쁜 동영상 보는 거, 막 끔찍한 게임을 하는 거 끊고 싶어. 내 마음에 끊고 싶다고. 안 끊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런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뭐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으로 살아라. 성령님과 동행해라. 이렇게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럼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샛길로 행하는 거야. 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래? 이렇게 넘어가고, 또 이쪽에서 또 재밌는 게임을 하면 또 훅 넘어가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지식과 리더십, 지혜,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교회로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파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야. 법적 분쟁으로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까지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내가 내 은사가 최고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최고야, 막 이런 분쟁과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어. 왜? 고린도 교회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선생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죄인들,
우리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스스로 각자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무단히 훈련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다스릴 수가 없었어. 고린도 교회 앞에서 설교할 수가 없었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님은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졌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밥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율동하는 일로, 교사로 여러 가지 은사를 세웠지만 그 또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나지만 이것은 나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니까 우리가 발 보고 너 발 사라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장애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발도 손도 우리 팔도 몸도 다 우리가 각각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24년도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뭐든지 성장을 해야 돼. 1cm건 3cm건 우리가 성장해야 돼. 그래야지. 성장하지 않으면 맨날 애기가 응애하고 맨날 누워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기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마음에 믿고 모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성장, 애기였을 때 응애 젖바는 그런 애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성령님을 따라가요. 맞아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성령님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기는 열매들이 있다고 오늘 중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이런 열매가 나에게 생긴다는 거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가 생긴다는 거야. 누구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의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면 우리는 당연히 엇나갈 수밖에 없고 빗나갈 수밖에 없어. 물론 빗나갔다 다시 돌아오면 되지. 엇나갔다 다시 오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1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교회가 이 성전이 아니라 했죠. 교회는 누구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야.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당연히 마땅히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믿는 사람들만 잘 살면 돼. 우리 선택받은 우리들만 잘 살면 되지. 무슨 소리야? 그럼 바울 선생님이 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했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내 삶에 맺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 번째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생님은 그 부분에서 사실 표시를 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실 복이기 때문에 1, 2, 3번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 어디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1년 내내 선포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입을 벌려서 선포해 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안 들어도 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 내 몸, 내 것이 아니지. 누가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에요. 근데 그 정욕과 탐심, 이거 뭐야? 죄죠, 죄. 한마디로 말하면 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모든 이 정욕, 이거 탐심.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내가 좋은 차를 갖고 싶어, 좋은 집을 이거는 욕심,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너무 속해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욕과 탐심, 내 육체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야. 내 육체,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욕심, 나의 죄, 이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해가야 돼.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내 노력만 갖고는 되지 않아.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9가지 열매가 생겨. 그 열매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온전하게 해야 돼. 이것은 우리가 절절절절 저절로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우리가 작년표였어요? 재작년표였어요? 작년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삶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나의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딱 손을 대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 밑에 글씨도 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나의 정욕, 탐심,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뚜터리